네, 오늘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가지고 한번 깊이 들어가 볼 텐데요. 바로 민수기 14장에 대한 매튜 헨리의 주석입니다. 배경이 정말 한편의 영화 같죠? 수십 년의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로 코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정탐꾼들의 보고, 그 한마디에 모든 게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오늘 이 극적인 순간을 따라가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절대적인 보증수표 앞에서 인간의 두려움이 얼마나 강력하게 작동하는지, 또 그 불신이 어떤 비극을 낳는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던져봐야 할 질문이 바로 이거죠. 아니,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그야말로 기적을 일상처럼 체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걸 의심하고 무너졌을까? 그리고 거의 4,000년 전 광야에 있던 그들의 통곡과 분노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이걸 그냥 옛날 이야기로만 보면 가장 중요한 걸 놓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야기의 시작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땅은 정말 좋지만 그곳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에 비하면 메뚜기 같아서 절대 이길 수 없다. 바로 이 말이었죠.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민수기 14장 1절을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라고 나와요. 그냥 좀 슬퍼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절망을 넘어선 뭐랄까 자기 파괴적인 분노에 가깝습니다. 그 원망의 화살이 곧바로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향하죠.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혹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으면 하고 소리칩니다.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심리가 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노예 생활의 고통에서 제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부르짖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끔찍했던 과거를 그리워하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대목이죠. 상상 속의 미래의 고통이 실제 겪었던 과거의 고통보다 더 크게 느껴졌다는 걸까요? 심지어 하나님이 자신들을 칼에 쓰러지게 하려고 아내와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다고 비난까지 하잖아요. 이건 그냥 은혜를 배신하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아주 악하게 왜곡하는 거니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두려움은 현실을 왜곡하는 렌즈와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살인의 의도로 바꿔버리죠. 그리고 이 왜곡된 현실 인식은 결국 최악의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4절을 보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죠. 네, 이게 단순히 가나안 입성을 포기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노예의 신분으로 돌아가겠다는 구원의 역사를 완전히 거꾸로 되돌리려는 반역행위인 겁니다.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진 군중 앞에서 이제 지도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 앞에 그냥 엎드려 버려요. 이건 뭘까요? 항복 선언인가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건 항복이라기보다는 가장 낮은 자세로 드리는 중보의 몸짓이라고 봐야 합니다. 말로는 더 이상 설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들의 분노를 온 몸으로 받아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하는 거죠. 지도자의 권위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등장하죠. 이 두 사람은 정탐꾼들 중에서 유일하게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인물들이고요. 옷을 찢으면서 나타나는데 이건 극심한 슬픔과 분노의 표현이라고 봐야겠죠. 맞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상황에 대한 일종의 거룩한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흥분한 군중 앞에서 아주 논리적으로 설득을 시작해요. 3가지 핵심 논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종의 팩트 체크입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10명의 거짓 보고에 맞서 진실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거죠. 두 번째 논리는 관점의 전환이네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 표현이 정말 강렬해요. 우리를 잡아먹을 것 같던 거인들이 사실은 우리의 밥이다. 이건 무슨 근거로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근거가 바로 뒤에 나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핵심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우리의 힘이나 적의 크기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에 달려있다는 믿음의 선포예요.
적의 강함만 보는 게 아니라 그들 뒤에 있는 영적인 힘의 부재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동시에 보는 시각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논리가 정말 인상 깊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서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고 외치는데 이게 흥미롭네요. 겁에 질린 사람들한테 저 거인들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여러분의 불순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 자칫하면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격이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왜 이런 직설적인 방식을 택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본 겁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마주한 진짜 위기는 가나안의 안악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아무리 부드럽게 달래도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거죠. 여러분이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은 저 거인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불신입니다. 라고요. 하지만 결과는 처참하네요. 백성들은 이성적인 설득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이 두 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제거하려는 가장 폭력적인 방식으로 입을 막으려고 한 거죠. 바로 그 순간입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순간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외칠 때는 가만히 계시던 하나님이 당신에게 충성했던 신실한 종 두 사람이 위험에 처하자 즉시 그리고 아주 극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 말씀은 하나님께는 수백만 명의 집단적인 불평보다 단 두 사람의 개인적인 충성도가 당신의 행동을 촉발하는 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도 들리네요. 이게 매튜 헨리가 짚어낸 핵심 포인트인가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들은 군중 속에서 소수였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다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보호자라는 것을 모든 백성 앞에서 직접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정말 무섭습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질문으로 시작해서 12절에서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고 선언하시죠. 이건 모세 개인에게는 엄청난 유혹 아니었을까요? 자기를 그토록 원망하던 백성은 싹 사라지고 자기 가문이 아브라함처럼 새로운 위대한 민족의 시조가 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맞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리더십과 그의 마음의 중심을 시험하는 가장 큰 시험대였을 겁니다. 여기서 모세가 이기적인 명예를 택했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거기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에게 주어진 엄청난 특권을 거절하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 했던 백성을 위해 필사적으로 중보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중보기도의 논리가 정말 탁월하다고 들었습니다. 백성들이 착하다거나 이제라도 회개했으니 용서해달라는 식의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고요? 전혀 아닙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용서받을 만한 근거가 단 하나도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백성이 아닌 하나님 자신에게서 용서의 근거를 찾습니다. 크게 세 가지 논리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전멸시키시면 이 소식을 들은 이집트 사람들이나 가나안 족속들이 뭐라고 하겠냐는 거죠. 야훼라는 신이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구나 라고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일이니 제발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심판을 거두어달라는 논리입니다. 명예를 먼저 걱정하는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살려달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담한 기도네요. 두 번째 논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것이었죠. 네, 모세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에 대해 선포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민수기 14장 18절에 나오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라는 구절이죠. 이건 마치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당신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행동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약속과 성품을 근거로 간청하는 겁니다. 자신의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의존하는 기도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논리는 무엇인가요? 과거의 은혜에 호소하는 겁니다. 19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국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이번에만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이집트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죄를 지었지만 그때마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한 번 더 이번에도 용서해 주세요. 라는 의미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과거에 잘못한 걸 용서의 근거로 삼다는요. 그렇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크고 변함없는지에 대한 깊은 신뢰가 깔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어지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드릴 수 있는 기도였죠. 모세의 이 필사적인 중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20절,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네요. 전멸이라는 최악의 심판은 거두시는 거죠. 하지만 이걸로 그냥 해피엔딩은 아니었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치르게 하시더라고요. 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납니다. 용서는 하지만 죄의 결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시죠. 심판의 내용은 아주 구체적이고 어떻게 보면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합니다. 첫째, 불평하고 원망했던 세대, 즉 20살 이상의 모든 남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들이 스스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외쳤는데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군요.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는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불평과 저주의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둘째, 땅을 정탐한 40일을 하루의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불신이 미래 세대의 발목까지 40년 동안 붙잡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 혹독한 심판 속에서도 희망의 빛, 자비의 증거가 두 가지 보입니다. 하나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예외라는 점이죠.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라고 약속해 주시네요. 네, 모두가 노우라고 외칠 때 예스라고 외쳤던 그 다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자비는 바로 그들의 자녀 세대에게 주어집니다. 백성들은 자기 자식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사로잡힐 것이라고 걱정하며 불평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이건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부모 세대는 자신들이 원하던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자신들이 걱정했던 자녀 세대는 자신들이 거부했던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 세대의 실패로 결코 중단되지 않고 다음 세대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불순종보다 항상 더 크고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선고가 내려지자마자 즉각적인 심판이 집행됩니다. 악한 복으로 온 백성을 죄에 빠뜨렸던 10명의 정탐꾼이 재앙으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죠. 이걸 눈앞에서 본 백성들의 반응이 또 한 번 바뀝니다. 크게 슬퍼하며 뒤늦게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제라도 가나안으로 올라가겠다고 나섭니다. 자, 이 장면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뉘우치고 순종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슬퍼하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겠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매튜 헨리는 이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명확히 선을 긋습니다. 진짜 회개가 아니다. 겉모습은 비슷한데 뭐가 다른 걸까요? 청취자분께서도 이 부분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단순히 심판의 결과가 두려워서 하는 행동과 진심으로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행동의 차이가 구체적으로 뭘까요? 핵심적인 차이는 그 행동의 동기와 목적에 있습니다. 이들의 슬픔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슬프게 했다는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심판의 결과가 두려워서 나온 반응이었죠. 죄 자체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들 생각에 옳아 보이는 방식, 즉 지금이라도 올라가자는 행동으로 자신들의 죄를 만회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강력하게 경고하는군요.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어제는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안 가겠다고 버텼고
오늘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는데 기어이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상황이네요. 이보다 더 명확한 불순종이 있을까요? 진정한 회개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뜻을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재 명령은 광야로 돌아가라는 것인데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것은 어제의 순종을 오늘 행하는 또 다른 형태의 불순종일 뿐입니다. 타이밍을 놓친 순종은 더 이상 순종이 아닌 거죠.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와 하나님의 대리인인 모세를 광야 캠프에 남겨둔 채 자기들끼리 무모하게 산으로 올라갑니다. 결과는 예견된 비극이었습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임에게 처참하게 패배하고 호르마까지 쫓기는 신세가 되죠. 여기서 호르마라는 지명의 뜻이 의미심장합니다. 완전한 파멸 또는 진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과 열심만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할 때 어떤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는지를 그 지명 자체가 운면적으로 보여주는 셈입니다. 이렇게 쭉 따라와 보니 민수기 14장 한 장에 담긴 이스라엘 백성의 감정선이 정말 롤러코스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해방의 기쁨에서 시작해서 불신의 절망으로, 다시 반역적인 분노로, 그리고 뒤늦은 후회와 무모한 시도 끝에 완전한 파멸에 이르기까지. 청취자분께서 이 자료를 보내주신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아요. 이 안에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담겨 있네요. 맞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실패담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거울처럼 다가옵니다. 그리고 청취자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과 눈앞에 버티고선 거인 같은 어려운 현실이 충돌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다수의 목소리와 내 안의 두려움에 굴복해서 스스로 광야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다른 마음을 가질 것인가?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도 믿음이지만 때로는 실패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징계 아래 광야로 돌아가는 순종도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결국 믿음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 길이 설령 광야라 할지라도 묵묵히 따르는 것이 아닐까요?